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열된 남북 왕국의 왕들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요, 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인데요. 자, 이 여호람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의 아들입니다. 원래는 아합의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요. 이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뭐 왕으로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자식도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생인 여호람이 이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9번째, 9대째 왕이 됩니다. 자, 열왕기의 역사가는요, 이 사람이 12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의 그 12년 통치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아버지 아합은요, 누구를 국교로 삼았느냐 하면 바알신을 국교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요람은 아버지를 따르기가 쉬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국교로 삼았던 바알의 주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자, 이 아합이 누구 때문에 바알을 믿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 여자분 때문이에요. 부인 이세벨. 이 여자분이 아주 열렬하게 바알 숭배자였는데 너무 극성스럽게 믿으니까 아합도 바알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 왕 때는 이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 있었어요. 이 악독한 이세벨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알 그 주상을 때려 부시고 개혁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네. 어머니의 이 무서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의 개혁은 정말 대단한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평가는 뭡니까?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의 평가가 뭡니까?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연하게 영원한 지옥 형벌 받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평가하는 겁니까? 독일의 그 칸슬러가 저를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독일의 헌법입니까?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분이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최종 평가자입니까?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시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또 최후의 심판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가 있고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건 언제냐? 인류의 최후 종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하고 행위의 책 두 개가 딱 펴져 있는데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십시오. 보좌가 있고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만은 사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최후에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 하나는 행위의 책,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어렴풋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심판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그죠?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지구의 종말이 있고 난 뒤에 일을 누가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쫙 알고 이걸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미리.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람 왕처럼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유황으로 타는 불못. 여러분, 유황으로 타는 불못은요 뜨거울 뿐만 아니라 막 얼마나 독한가 몰라요. 냄새 자체, 견디기 힘든 냄새.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호람 왕이 굉장한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인이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 국교를 뭘로 할 것인가 정했는데요. 하나님으로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뭘로 정했느냐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길 신이다. 이걸 국교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송아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송아지를 신으로 우리 민족이 섬길 신은 바로 이거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민족들 보면은 다 신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다 짐승들이에요, 짐승. 기가 막히죠, 그죠? 독일도 이렇게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요, 뭐 짐승에서 이렇게 됐대요. 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조상이다 그러면 뭐 지난해나 다 똑같잖아요. 별게 없잖아요. 근데 짐승에서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뭔가 신비스럽고 좀 와 굉장하네. 이러니까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짐승으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은 누구죠?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이 바알 신은 제거했는데 요거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 개의 우상이 있는 중에 하나를 제거하고 완전히 우상을 제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람 왕 때 이스라엘의 국교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송아지를 믿는 신앙입니까? 국교가 여전히 송아지를 믿는 신앙이죠. 그죠?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송아지가 통치하는 겁니까? 이 송아지 우상이 통치하는 거죠. 만약에 여호람 왕이 이 송아지 우상까지도 제거했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그런데 이걸 제거하지 않으니까 개혁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개혁을 안 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람 왕이 왜 바알 우상을 제거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거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이것까지도 제거해야 되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요, 바알 우상을 열렬하게 섬기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은 저주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진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았는데 피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아시아는요, 자기 형 아시아도 여전히 그걸 보면서도 바알 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락에 있는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은 겁니까? 에그론의 신인 파리신 바알세불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냥 2년도 통치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은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 알았죠. 왜? 바알신 섬겼다고. 형도 그렇게 죽은 거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저주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바알신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요람이 완전히 개혁하지 못한 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이세벨이 있었죠. 그죠? 이세벨, 이 무서운 어머니, 이 바알신을 아주 강력하게 믿었던 이세벨이 그래도 살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 바알은 버리더라도 송아지 우상은 섬겨야지, 하나는 섬겨야지. 그러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말이 겁이 나가지고 못한 거죠. 여러분, 바알신은 이 우상은요 진짜 생명이 있는 신입니까? 없는 신입니까?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마음대로 범죄하고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는 신인 거예요. 이거는 우상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요 뭘 받은 거냐면은 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이런 면죄부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윤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개혁을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악인으로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죄 지어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그건 죄야. 심판받아 안 돼. 이러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진짜 하나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가짜도 같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에게 우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뭐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신앙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나는 됐어. 이 정도면 신앙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멈춰버리고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면요. 우리 신앙은 자꾸 퇴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거의 뭐 한 90년, 100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 100살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다가 보니까 자기 살아생전에 제국이 3번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3번이 바뀌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들이 3번이 바뀌는데 이 사람은 다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면 최고의 위치, 총리에 있든지 뭐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든지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3제국 동안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장기적으로 뭘 하다가 보면은요 사람이 뭐 하게 됐습니까? 신앙도 약해지게 돼 있고 계속 권력을 누리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총리면은요 그 나라가 섬기는 국교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 안 섬기고 하나님만 다 섬긴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배반 안 하고 우상 안 섬기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너 기도하면 죽는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막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타락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죠.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상도 제거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매일. 물론 여러분들 뭐 어쩌다 바쁘다 보면은 하루 이틀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게 일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우지 않았다. 뭐 한 달도 괜찮다. 그러면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쁘면 하루 이틀 기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하면 좋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한 달 기도도 안 했는데 괜찮다. 그럼 괜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요 몸이요 이게 약해지고 잘 몰라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병이 침입했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그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거기 딱 오면 병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났을 때는 내가 벌써 약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몰랐던 거지 내가 주의를 안 기울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교제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악인으로 판단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으로 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의 사가는요, 요람 왕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하면 우리가 실감나죠.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전쟁하면 정말 실감이 나죠. 그죠? 어떤지. 뭐 옛날에 TV가 없을 때는 전쟁 났다, 뭐 몇 명 죽었다 소문만 들었는데 지금은요 인터넷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냥 폭탄 터지는 거 사람 죽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왜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아합 때는 국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아합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니까 국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틈을 타가지고 모압이 어떻게 합니까? 딱 배반을 해버린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유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는데 요 모압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배반을 했다고 했죠.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러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때도 배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기가 뭐 병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반해도. 근데 요람은 이제 정권을 딱 잡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놈 모압 요놈들 봐라. 감히 배반을 해. 그래서 이걸 다시 힘으로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했느냐? 자기들 힘 가지고는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남반북 유다에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 이렇게 요 모압 나쁜 놈들 요 좀 치려고 하는데 전쟁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 도와주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게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여기 이스라엘하고 당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죠.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러면서 도와야죠. 이래가지고 이제 돕는데 여러분 돕는데요. 어떻게 돕느냐면 요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이따가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에돔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우리 에돔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너희들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유다, 에돔 연합군이 도와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알 수 있죠, 그죠?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거죠.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그 다음에 힘의 논리에 따르는 거죠. 예. 이게 그 당시에 국제 정세였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두 가지죠. 딱 두 가지. 세계 각 나라들,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건 뭐냐 하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약한 나라가 지배받다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딱 배반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반을 당한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역시 무기, 군사력이 최고죠. 그죠? 지금은 핵폭탄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무튼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강한 나라의 지배를 안 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력만 증강할 뿐만 아니라 외교전도 정말 치열하잖아요.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교 전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요즘
요즘이 아니라 옛날도 그렇고 뭐 요즘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냥 뭐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국가 간에만 이렇습니까? 개인 간에는 안 그렇습니까?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개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요람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내가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생각했겠죠. 왜? 자기 군대도 있죠. 유다와 에돔 나라의 연합군이 자기 곁에 유다왕, 에돔왕 쫙 서가지고 모압 하나, 나라 하나를 지금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탁 하고 있는데 자기가 중간에 서가지고 이리야 막 나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3대1이잖아요. 3대1. 예. 이겼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마음이 든든했겠죠. 그죠? 자기 군사만 가지고 가면은 좀 불안했을 텐데 옆에 요사밧 자기 사돈 되는 왕이 탁 군대를 쫙 거느리고 용감한 군사들 쫙 거느리고 깃발 들고 탁 가고 있죠. 옆에는 에돔의 왕이 또 쫙 가고 있죠. 유다 왕이요, 에돔 왕이요. 우리 내일은 저 모압의 수도에 가서 한잔합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을 타고 막 갔겠죠.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갔겠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입니다. 유다입니다. 여기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여기 광야 길을 거쳐가지고 여기가 모압이에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거의 모압 변경 국경 지역까지 간 거예요. 빨리 가자. 이리야 팍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쫙 갔단 말이죠. 며칠간 갔느냐? 7일간. 뭐 말 타고 가는 사람들은 빨리 가겠지만 군사들은 팍 뛰어가니까 이게 또 그렇다고 뭐 계속 갈 수 있나요? 가다가 또 쉬어야 되고. 7일째가 딱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군대를 출병 사마리아에서 이제 우리는 저 적을 향하여 갈 것이다. 진군할 것이다. 나의 용사들이여 가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쫙 간 거예요. 7일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이렇게 쭉 둘러갔잖아. 그죠?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 채 물이 딱 떨어져. 거기 지역에 가서 이제 물이 있을 걸로 알고 딱 갔는데 뭐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 이길 수 있나요? 아, 물이 없는데 다 지금 7일간 와가지고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 뭐 적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전투하기도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승리패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모압군이 나와가지고 막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뭐 세 나라가 연합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물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목말라가지고 지금 그냥 놔둬도 죽어갈 판인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게 됐단 말이죠. 전투하기도 전에 지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요람 왕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송아지 우상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송아지 우상이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차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누가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 편, 러시아 편 이래가지고 막 지금 서로 편가르기 하고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다가 또 전쟁이 뭐 그 전쟁뿐입니까?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제 전쟁, 먹고 살기 지금 이게 힘든 시간이죠. 또요. 우리가 뭐하고 또 싸워야 됩니까? 기후와 또 전쟁해야 돼요. 우리는 전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소란스러워요. 뭐 자고 나면 사건이 일어나고 자고 나면 사건이 일어나고 뭐 몇 사람이 죽었다고 정말 얼마나 힘든가. 자, 이런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람 왕처럼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성공한 것 같은데 정말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여러분 뱉어낼 수도 있고 삼킬 수도 있는 이 인간을 의지하면은요,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 도와줬는데 더 힘센 사람이 도와주지 마 그러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인간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람 왕처럼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 여름의 사건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르텐 갔다가 집으로 이렇게 걸어서 귀가하는데 동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 동네 입구에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깜깜했어요. 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아랍 사람들이 막 왁작왁작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깜깜하니까 그냥 딱 이렇게 잘 모르는 채 하고 그냥 거기를 딱 지나가려고 그 사람들 옆을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혹시라도 전부 아랍 사람인 거예요. 막 거기서 놀고 있고 막 얘기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사람 두 사람인데 이거 시비 걸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거기 옆을 딱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그 자동차 스치라이트가 쫙 비추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쫙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가 딱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모임에 오는 어떤 사람이 지금 차를 타고 오는가 보다. 그 생각을 딱 했겠죠. 그죠? 당연하게. 아이고, 이거 몰래 가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드러나 버렸네. 이거 시비라도 걸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빛이 너무 비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 후에 독일 경찰들이 막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일 경찰차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이쪽에 이제 서치라이트를 쫙 비춘 거예요. 이 헤드라이트를 쫙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느냐 하면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빛 비추니까 그냥 얼른 거기를 빠져나왔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알고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맞게 그 서치라이트, 그 헤드라이트를 딱 비춰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빠져나가게 하시는가. 정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님 그 시간에 오십시오 딱 요청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딱 미리 알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너는 뭐냐? 내 친구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보고 얘기하는 너 친구다.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구.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 중에서 최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면 최고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어디서나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을 분은 저분이야? 아니에요. 사람이요, 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하면 믿을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미국에 있는 사건 못 봐요, 여러분.
미국에 내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 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